예배전 찬양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일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앞으로의 3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인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연약한 저희들이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종회적으로 샬롬 부흥 전도로 다시금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에일제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령마다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시며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속히 병 나음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어린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장차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설 수 있게 지혜와 명철과 멸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3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에 서기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상경학교와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에일재단의 한혜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늘 애쓰시는 귀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목양하시는 참 목자로 능력의 목자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히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지체가 되고라는 제아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로 너희가 들었사이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이루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아이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간에게 증명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나감을 얻었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니 너희를 위한 나위로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 지체가 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일로 갇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거짓된 고소와 박해로 인해서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갔으면 부끄러울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죠. 이방인을 위해 갇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아마 성경에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가장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성도는 실수나 허물과 자신의 죄로 비난당하거나 정죄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일로 만약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의 일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고난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성도 역시도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허물과 교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있지만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고난받았습니다. 나 고소하고 비난하고 나를 때리고 박해해서 감옥에 쳐넣은 그 인간들 내가 출소하면 두고 봐라 이런 게 없는 거죠. 에베소의 교회가 다만 은혜 가운데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역과 소명을 주셨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은혜의 경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 바울에게 3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전했으며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경륜을 알도록 부지런히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3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에베소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또 안부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전했고 또 기록했고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소명대로 전하고 소명대로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자신이 받은 계시, 교회의 영광이라든지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가르치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과 헌신 가운데 가르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경륜 또는 계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겠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은 이방인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죠. 유대인과 함께 그 유대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그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일일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성령이 오실 것이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비출 것을 말씀했지만 이방인도 유대인 이상으로 함께 상속자가 될지 동등한 자녀가 될지 하나하나 밝히지는 않으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상속은 같은 가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방인이 유대인 안에 유대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적이 된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알고 보니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이방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왕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유대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영적인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았죠. 이런 계시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사실 함께 있기도 싫어했었는데, 근데 유대인과 동일하고 동등하게 단순히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장엄한 그 은혜를 이방인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지금도 함께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장소도 1세기 때는 유대인들이 거기 양 팔고 소 팔고 화폐 교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약에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다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에서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한데 이제는 주의 거룩한 몸이 되고 약속된 자녀로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가 되는 거죠. 이방인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전처럼 기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임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방인이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 역시 하나의 성령을 닮은 어떤 전처럼 이렇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방인도 함께 지체가 된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처럼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평강을 매일 얻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획,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 그의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 아닌 것 같죠. 이 신비로움, 미스테리, 신비로움.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신비롭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로운 분들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신비로운 분들이에요. 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미스터리, 신비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닉네임은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한 그리고 믿은 사람이라고 좀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경륜, 계획, 이 하나님의 포부는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마지막 기관이에요. 교회가 또 무너지고 다른 거 세우시는 거 아니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이 복음들을 볼 때 그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와, 이 구약에서 나타내지 못했던 이 신비로운 그 은혜를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이 미천하고 미천한 모든 성도들 중에, 사도들 중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를 고의적이며 공개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복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며 함께 지체가 되는 그런 너무나 큰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의 깊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정도로 깊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인종, 성별, 능력을 넘어서 모든 세상을 담을 만큼 넓은 이 복음이 이 바울이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리고 모든 인종, 모든 지역을 넘어 모든 성별을 넘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신비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영적인 마음은 막 천상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막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세우셨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 정말 옛날부터 감추어진 이 은혜를 지금 1세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이 악하고 악한 이 바울을 이 성도가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가 하면 원래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분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영원 전부터. 근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방인은 버린 카더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교회가 주의 몸이며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그리고 이방인이 그 속에 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9절, 10절, 11절을 볼 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과 이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교회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교회 세우시려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하나의 기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탁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 각종 비밀들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감옥에 갇혔어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이 에베소서 신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영
선교감사위원회 안드레회 찬양한 사랑 하나 본당에 서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단기 선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과 제목들을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우리의 손들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를 알고 성도로서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